나를 살리는 힘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 해서 아니면 내가 힘을 낸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어야 하냐, 오늘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전쟁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와 현장을 살려야 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히려 현장 속에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거든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혀서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 질병이 심정지잖아요. 그럼 심정지가 오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응급조치가 안 되면. 근데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정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영적인 심정지가 오는가 했을 때 무언가가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가로막힌 상태죠.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자꾸만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적 상태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지금 4절에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언약을 놓쳐버리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냐? 그냥 나를 믿고 살면 되지.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막힌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요.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정지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멈춘 상태. 이게 가로막히니까 영적인 심정지가 와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뭐에 눈이 밝아졌다 했냐면 육신의 것에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아갔는데 지금 발가벗은 것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 창조된 목적인 예배를 자꾸만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육신의 것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 말에 상처받고 사람 행동 때문에 오해하고 삐지고 또 그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뭐가 되죠? 자꾸만 분노가 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는요 완전히 빠릅니다.
완전히 바삭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치킨. 근데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워낙에 배달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달 업체에서 배달비를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작게는 뭐 2,000원,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도 이제 배달비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을 이제 시켜 먹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치킨 한 마리가 뭐 2만 얼마 한다고 해도 배달비가 얼마씩 붙어버리면 가격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혜를 내기 시작하냐. 아파트에서 이제 치킨 배달을 이제 공구를 하는 겁니다. 오픈 채팅방을 파가지고요. 오늘 치킨 드실 분 치킨 열차 타세요 하면서 이제 카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은 브랜드의 치킨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주문을 해서 아파트 몇 동 앞으로 와주세요 해서 배달이 오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비는 n분의 1 하는 겁니다. 엄청 지혜롭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는 아주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는 눈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지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에 자꾸만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 예배 근데 좀 피곤하니까 한 번쯤은 안 가도 되겠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를 했을 때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면서 남을 자꾸 원망하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는 것이 멈춰버리니까 인간이 육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뭘 놓쳐버리고요?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상태를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해요. 골든타임을 보통 4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분 안에 그 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지만이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심정지를 빨리 고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나의 가로막힌 상태와 멈춘 상태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막혔고 혹은 멈췄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뭐를 붙잡아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가로막고 우리를 자꾸만 멈추게 만드는 모든 저주를 끝내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종교생활을 하니까 결국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누구죠? 가인.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 응답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시작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인본주의를 다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데 아들은 언제 주실 건데요? 아들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후손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언제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조카한테 모든 것을 물려줘야지 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카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도 따라왔고요. 약속하신 아들도 응답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믿음이 훌륭해서 그랬냐? 아니거든요. 이거를 회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심정지 상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공급이 끊겨 있어서 영적인 심정지가 상태에 있는 나를 치유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치유를 하는 9가지 세팅을 이제 가져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3가지 세팅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오직이죠. 그게 뭐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된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를 회복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제한된 집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평상시 삶에 돌아갔을 때 평일에서 내가 누리는 개인의 예배 시간, 그 집중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산 영혼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곧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다른 것이 공급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고백하세요. 강단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요.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현실, 상황, 그걸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갓난 아기들한테 이유식을 먹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분유를 타서 그 젖병을 아이한테 입 주변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그 젖꼭지를 문단 말이에요. 젖병을 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힘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되고 살아나죠? 내가 영적인 심정지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삼초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뭐가 따라오냐? 내가 그 속에 오직 하고 있다면 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예배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평상시에 있는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체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뭐를 확인했죠? 5가지 문과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고 있을 때, 그 힘을 얻고자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파송받아서 현장 살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237빛.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237 빛을 증거하는 전도의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초월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면요, 내 삶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세상 것, 육신적인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삼초월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고 나에게 그 힘이 없다면 우린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뭐를 생각하게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 힘이 없으면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이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제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죠. 우리가 올해 원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의 24시.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파수망으로, 모든 현장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안테나로 그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24.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나 24의 비밀을 누리니까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린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아침에 기도하며, 낮에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밤에 깊이 있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정말로 영적 치유함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힘을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를 살리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뭐냐?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목이다. 그 제목만 있어도 다른 제목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제목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반복하세요. 의식적으로 내가 개인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영혼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듯이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영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데 왜 영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 왕의 고백에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목동도 처음이었고 골리앗을 만나서 전투에 나간 것도 처음이었고 왕이 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응답받는 위대한 지도자,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 그 시간이 꼭 새벽이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맘만 먹으면 모일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거든요. 몰래 숨어서 모였어야 했어요. 모였다는 걸 들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밝혀지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뭘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도 보니까 46절에도 보니까 뭐라 나오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교제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교제를 하고 또 바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함께 교제를 하세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받고 사실 일부 예배 끝나면 와 흩어지잖아요. 바쁘게. 뭐 교사도 가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잠깐의 시간을 가지세요. 모여서 잠깐 1분이라도 포럼하고 받은 말씀을 좀 혼자서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 첫 번째,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치유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버려지고 빈 곳에 있는 모든 대학 청년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60지구에 펼쳐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 현장,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직업의 현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산업인 시대를 열어라. 이거는 이제 빛의 경제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죠. 어제 산업선교 말씀에서 유광성 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무작정 확산시키고 일을 벌리는 사람이 제일 걱정된다.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잡고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막 그냥 좀 되니까 뭐 사업장 확장시키고 조금 여기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인수해서 또 시작하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될 걸 하는 거니까. 근데 딱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발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는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산업인이 뭘까요?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왜 영산업인 영자를 왜 붙였을까요? 그냥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존의 산업인들이 하지 못했던 경제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산업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그만두면 이거나 한번 해볼까? 절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지. 그럼 그 언약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영산업인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경제 응답받고 경제 오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와서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막 애들이 뭐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로비에서 1층에서. 근데 한국말인데 한국말 안 같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하고 자꾸 바다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빠가야로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민규가 조센징 빠가야로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2부 때 우리 목사님이 예화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를 이제 들은 거죠. 여러분 애들이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밋 이야기하죠? 회당과 서원과 저자에서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렘넌트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델로 앞장서고 응답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투자하고 이 영적인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헌당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제목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목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달란트를 심어주자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가지 캠프 이야기하시잖아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래서 예체능도 토요일날 하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헌당의 언약은 너무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어떤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또 시간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로 딱 서 있어야,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돼야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제자가 또 다른 영적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교회 살려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다락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렘넌트들이. 다락방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WRC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요즘엔 비대면으로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 다락방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남겨줘야 됩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정확하게 남겨줘야 돼요. 향후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과 같이 메신저로서 뛰시는 날이 얼마나 길게 남아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10년, 15년이겠죠.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다락방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로, 또 다락방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린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내가 그 예배 속에 있을 때 살아난다. 내가 그 예배 통해서 얻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가로막혀 있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아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24가 되어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